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4면에가 있습니다. 264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분쟁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고 복도 되지 않으니 당장 분쟁하는 것을 멈춰라, 화해해라, 이런 윤리적인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된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된 것이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이다. 이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구원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분쟁하고 있다는 이유로 너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이나 하는 미련한 생각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주보에다가 다른 제목을 내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혼자 말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말씀 제목을 말도 안 된다. 저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쟁으로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하게 다투다 보면 싸우는 자신과 싸우는 상대를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야?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버린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의 지혜가 말도 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뭘까요? 세상의 지혜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잘해야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한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해갈 때 끊임없이 자녀들한테 잘해라, 잘해라, 잘해야 돼, 너 못하면 안 돼, 못하면 뒤처져, 이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대요.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보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는 망한 교회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는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분쟁하는 사람들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도리어 말이 안 되게 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이나 승자가 정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못나서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구원에서 실격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은 분쟁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이룬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이룬 구원은 우리가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못됨이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다 읽은 사람이라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문제의 목록을 써놓고 보면 구역질이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교회가 사창가보다 더한다. 교회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재판하는 검사와 판사의,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 같은 바로 장소가 어찌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여러분 자녀가 수학 점수 60점만 맞고 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같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매일 파출소를 드나드는 아이라면, 자녀의 이력에 빨간 줄이 그어진 아이라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겠지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여러분 피와 땀을 흘려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자기 자식 같은 교회가 맨날 싸움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하고 있는 그 자식들, 못나게 굴고 있는 자식들, 패역하게 굴고 있는 그 자식들을 바울이 보면서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까닭에 문제가 많아 그 문제를 바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며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못난 놈들은 구원에서 취소돼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지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대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은혜의 영역이 되었으며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게 굴어서 다른 사람과 분쟁해도 취소될 수 없는, 바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 가운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지옥 가고 마귀에게 되돌아갈 죄와 사망의 다리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길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 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이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왔습니다.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으니 그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죽어서도 애굽에서 묻힐 수 없는 자야. 죽어도 너는 지옥 못 가. 너는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어야 될 예야. 너는 망해도 하나님 품에서 망해야 될 예야.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잘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 우리는 불안하지요. 내 사업이 잘못될까 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내 자식에게 내 잘못이 유전될까 봐, 그래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잘못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열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대체 누구인가? 바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 아니겠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신앙이 죽는 거지요. 믿음이 죽는 거지요. 여러분, 소망이 죽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는 거지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토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호흡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인공호흡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너 기도 안 했어? 그러면 너 심판. 너 기도 안 했어?
예수 안 믿는 놈이, 예수 믿는 놈이 기도도 안 하고 사냐? 네 사업 망해, 네 자식들 다 망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못난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의 인공호흡으로 우리를 여전히 호흡하게 만드십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못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심판에서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지 아니하고 못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헌신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구원받은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자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들아, 니들 왜 그렇게 맨날 싸움하고 사냐? 창피해 죽겠다. 너 그 본의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니들 보면 뭐라고 하겠냐? 이제 좀 화목하고 좀 살아라, 좀 참아라, 용서하고 좀 살아.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피땀 흘려 세운 교회가 분쟁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창피함, 그 불편함, 그 분노, 이것은 자신이 그냥 감수하는 겁니다. 자신이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인생의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하는 우리 자신이나 그리고 우리와 분쟁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구원이 취소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대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대하듯 대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분쟁하는 못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와 분쟁하고 있는 그 성도도 못난 성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늘 분쟁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요. 못날게 구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죠. 불편하지요. 분노가 나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작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하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당한 부끄러움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벗겨서 부끄러웠겠죠.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가는 게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더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부끄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한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녀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자녀들이 아비의 양손에 못을 박은 거예요. 침을 뱉은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희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옷이 벗기는 거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옷을 벗겨버린다면, 여러분을 조롱하고 희롱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을 수가 없죠. 그건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어마어마한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모든 부끄러움, 옷이 벗겨진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옷을 벗겨버린 부끄러움, 그걸 다 감수하셨어요. 왜 감수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옷을 벗겨버리고 양손에 못을 박는 그 못난 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쓰레기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다 해서 천군천사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예수님이 감수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혹은 상대의 행위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하고 상대를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인생, 우리 행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을 외칩니다. 거짓말로 위협합니다.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먹힐 것 같은 말을 해댑니다. 그게 뭡니까? 네 실력을 키워라. 네 행위를 바꿔라. 네 마음을 고쳐먹어라. 네 인생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끊임없이 으르렁거립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대로 안 하면 우리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패배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나의 결단, 나의 결심을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붙잡아라. 하나님 안에서 네 인생을 봐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다고 말하는 마귀의 괴계와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무장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능력과 믿음과 운명과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크기를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크기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지 이걸 몰라요. 우리는 늘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인생도 큰 인생이 된다는 우는 사자의 괴계에 넘어가 내 인생을 키우는데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못 가졌어, 저것도 못 가졌어, 내가 이렇게 못 살아, 저렇게 못 살아. 늘 그 부분에 대한 괴로움, 그 부분에 대한 갈등, 그 부분에 대한 낙심, 그 부분에 대한 패배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정작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인생의 크기를 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권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입니다. 이기심과 거짓 믿음에 물들지 않는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분쟁을 그칠까? 분쟁을 그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분쟁하고 있는 나를 고치기 전에 분쟁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크기를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서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은 조만간 길을 잃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너 고쳐야 돼.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잘해야 돼. 너 정신 차려. 이 말에 여러분이 붙잡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은 조만간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에 빠져들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의 전문가인 양 울줄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도 못하는 말, 지도 이해를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에 우리가 속아서 바로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가 의탁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인생의 크기, 어떤 자신의 문제 있는 행동, 자신이 고쳐져야 될 행동 앞에서도 그걸 먼저 고치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더니 자기 인생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이기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이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하나가 되어 내게 그리고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인생의 크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운명을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과거를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내 과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 과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방될 길이 없어요. 내 과거가 내 현재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력합니다. 과거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크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셨다는 것이죠. 은혜가 내 인생에 개입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은 네가 기억해야 된다. 내가 그것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니들이 분쟁한다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너희들은 마귀 자식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 자식이야. 거기서 시작해. 분쟁하는 거 그쳐야지. 그래, 그쳐야지. 분쟁하는 거 그만해야지. 그러나 분쟁을 그치는 것은 분쟁을 그치려는 너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때 그 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분쟁을 그치는 사람을 만들어 버릴 거야. 그때 너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